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바야흐로 어디서부터 그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되냐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한 이 광야 여정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 광야 생활 자체가 신자의 삶,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신앙의 여정에 비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들이 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그 사건, 그 내용, 그 인격적인 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동일하게 신자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은 신자의 삶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건너고 나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홍해가 좌우의 벽이 되어서 육지로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였습니다. 자그마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약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격하여 왔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홍해물에서 완전히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겨우 몇 사람 살아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였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송하는 찬송으로 쭉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21절까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시가 막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도다 찬양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기쁨과 그 영광으로 금방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서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사흘 만에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집단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간 다음에 범죄를 행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범죄였냐면 원망하는 범죄였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수르 광야는 성경에서 지명으로 술 광야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에담 광야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는 지중해로부터 홍해까지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되는 그 지역, 수르 광야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길로 인도해서 갔는데 이제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다 떨어지고 물도 없는 겁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발을 해서 이 마라라는 곳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리상으로는 한 53km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53km 같으면 뭐 하루 거리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남자들이 빨리 걸어가면 금방 걸어가는 건데 사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가 되는데 노인과 어린 아이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재산이 있습니다. 가축들도 있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가는 이 험한 광야를 가는 길을 바로 갈 수는 없어요. 53km 정도 되는데 한 사흘 길을 걸려서 간 겁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정착을 하는 곳은 광야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00만 단의 인구가 물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준비해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탈진 상태가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이 없어 광야 생활은 특히나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물이 동났을 수도 있고 3일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갔는지 간신히 이렇게 물을 준비해서 출발했었어도 그렇게 고달프게 갈증과 그런 상태에서 마라에 도착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에 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처음으로 광야 생활의 첫 이 장면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 원망하는 죄를 지금 범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마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 이거는 부패한 인간성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3일 전에 정말로 자기들 눈으로 믿겨지지 않는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건너왔고 그 일을 진행한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른 사람 아닙니까?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까지 대대적으로 부른 전 민족이 찬송을 불렀던 바로 3일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경을 딱 당하게 되니까 금방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원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을 품게 되는 이 원망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악한 건망증이죠. 사람들은 나쁜 일은 잘 기억하면서도 좋은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것은 그냥 있었던 일인 것 같고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그들은 이 엄청난 이적을 체험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공급이 딱 끊어지면 바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무한 이 역사를 바로 잊어버리고 무엇이 더 크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하여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위험하지만
원망죄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원망죄를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아주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머리털이 막 빠질 것 같은 고민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하여.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때, 원망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악독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악독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회방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권을 회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인생에서 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각종 도전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또 세속적인 어떤 위기를 당하는 것, 실로 견디기 힘든 참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이러한 아주 생존에 필요한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저 멀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지만 삶의 간단한 문제, 하나님의 공급의 힘이 잠깐 끊겨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당장 우리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곤란한 일들, 고난의 시간들, 이런 시간을 맞부딪히게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러한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탄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 현상에 있지 않고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구나. 내가 나를 괴롭히고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나에게 계속 위해를 가하는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독이 일어납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현상만 바라보고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직접 간접으로 그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데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해는 되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무엇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에 또 봉착을 했을 때는 다시 또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자꾸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신데, 이 원망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반복해서 광야 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면 이런 과정을 몇 번을 통하게 됩니다. 계속 그 싸움을 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가시기까지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시는데, 이 광야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쌓아 놓으신 은혜의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어디에서 갑자기 나무가 옛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무를 확 보내신 게 아니고 나무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계속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 오기 전에부터 있었던 나무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올 줄로 알고 올 날이 있을 것을 아시고 미리 거기에 이 쓴물을 달게 할 나무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곳곳에 도처에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자연계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물뿐입니다. 마라의 쓴물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자연계에 그 물을 달게 하실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자연계에 쌓아놓으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이적도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적은 뭐냐면 이 육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이적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듣고 참되게 전파하는 데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쳐서 단물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의 심령을 고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악한 심령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라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연계에 있는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준비하신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셔. 그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사랑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던 것처럼 심령을 치료하셔서 단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라처럼 쓴 인생이 심령이 성령으로 달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분이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병을 치료해주는 병을 낫게 하시는 치료하는 여호와 그런 뜻이 아니고 심령을 바꿔서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율례로 심령을 바꾸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듯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치료가 되어지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해가시는 그 사건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내 삶의 어떤 문제에 고난의 현장이 닥치거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최근에 저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다. 그러니까 나에게 갈고리를 걸고 나에게 도전하였던 그 문제들, 그 사람들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역사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지금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원망하고 그 사건에 원망하였던 일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정같이 나오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금같이 단련되어지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엘림은 지금 이제 쓴물을 경험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멀지도 않은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와디 구른델이라는 지역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이 엘림이라는 곳은 비교적 비가 자주 많이 오고 개울과 샘이 많은 보통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했는데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니?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나뭇가지가 완전히 우거지는 그늘 역할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는 텐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늘을 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광야에서는 햇볕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이 종려나무가. 근데 그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물샘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이것은 이스라엘의 70장로와 상응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이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랬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편의 처리 방법들을 다 생각해 놓으셨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시는 길 가운데에 이들을 위한 것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는 사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은 광야에 거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육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주님께서 곳곳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단 중간에 마라의 쓴물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거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과 역경들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요 1막 1장 한 장 요거를 지나가면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딱 그게 안 보여요.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확인이 되어져요. 그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단계로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신앙의 담력이 한 차원씩 높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초신자인데 신앙이 여린데 그냥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경험하고 인생에서 폭풍망을 해서 넘어져가지고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한두 번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걸어가다가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일을 당하게 되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시험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차원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엘림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합니까? 아닙니다. 좀 이따 가면 또 원망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그리고 그 훈련의 4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도 이 땅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가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것 같다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이렇게 가다가 또 어떨 때 하나님이 막 은혜 쏟아부어져서 막 갑자기 삶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면서 눈에 보여요. 막 눈에 보여요. 막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라든가 우리에게 당하는 역경들을 능히 이겨내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신앙적인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